안녕하세요. 저는 동탄 제자로교회 블레싱 셀의 리더 김수진 집사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에 제 삶에 있었던 고통스러운 시간을 어떻게 지나왔고 그 안에서 어떻게 주님을 다시 의지하게 되었는지를 고백하려 합니다. 얼마 전 저는 둘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소망하던 둘째였기에 남편과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우리는 함께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우리 가정에 주어진 축복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정기검진 날 아기를 본다는 기대를 가득 안고 병원에 갔지만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순간 심장 박동기에서 생명선이 끊기듯 삐 하는 소리가 제 머리를 관통했습니다. 저는 그 상태로 멍하니 2시간 정도 방치되었습니다. 그러나 곧 정신을 차리고 나서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을 붙잡으며 아이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기의 생명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깊은 좌절과 슬픔이 제 마음을 강하게 뒤덮었습니다. 이 와중에 첫째 아이가 놀이터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고 입술 안쪽이 크게 찢어져 밤늦게 응급실을 가야 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모든 것이 내 탓이라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곧이어 저는 주님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며 따져 물었습니다. 주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가정을 이룬 제가 뭘 잘못했나요? 통곡하며 울부짖었고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희뿌연 성에가 낀 유리창처럼 마음이 아둔해졌고 기도가 막히고 현실의 고통에 갇혀 점점 깊은 어둠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발 밑에 엄청난 중력이 제가 쓰러질 때까지 땅 밑으로 힘껏 끌어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쯤 저희 부부는 이번 업그레이드 부부학교의 조장으로 섬기게 되어 있었지만 이렇게 낙심한 상황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겠다 싶었고 사모님께 부부학교에 불참하는 것은 물론 조장도 섬길 수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니 공허함과 원망의 마음이 밀려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단이 속삭이는 목소리를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가 아무리 기도해도 네 아이는 돌아오지 않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한 거야?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고 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성령님을 의지하며 간신히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떠올랐습니다. 내 고통을 짊어지시려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부르며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나를 살리신 그분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을 바라보자 하였지만 솔직히 당장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슬펐고 주님을 향한 굳어진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거실로 나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창가 유리창에는 제 옆에 마치 또 다른 검은 그림자가 서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정확히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 지금 나를 좌절시키고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계략이구나. 사단이 원하는 것은 이 일을 통해 저의 가정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 구절이 떠올랐고 마음 깊은 곳에서 분노와 함께 강한 선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악하고 추악한 것들아, 당장 내게서 떠나라. 너희가 무슨 짓을 해도 난 흔들리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야.
그런 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딸이야. 그러니 너희는 나에게 어떤 영향도 줄 수 없어. 저는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고백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자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주님, 저는 지금 제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제가 아무리 큰 고통을 당할지라도 우리 가정에 더 크고 깊은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해답이며 난 이 상황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렇게 저는 무너지고 움츠러들었던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리에서 다시 취하기로 마음을 정하였고 부부학교에 참여해 조장으로 섬기기로 결단했습니다. 원래 부부학교에 가려던 이유는 주 안에서 남편과 더 깊은 친밀함을 누리고 싶어서였는데 사단은 저의 가정의 아픔을 틈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을 끝까지 방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부부학교의 은혜를 취하고 누릴 때 사단은 말씀으로 바로서는 저희 가정을 더욱 두려워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나처럼 믿음 위에 서 있다고 하지만 동시에 깊은 좌절과 고난을 겪는 성도분들이 계시고 있구나. 오직 믿음으로 살겠노라 고백했지만 삶의 현실에서는 우겨쌈을 당하고 문제와 상황은 큰 산처럼 보이니 믿음이 흔들릴 수 있겠구나. 그때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은 세상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아멘. 또한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큰 힘과 위로가 되었던 것은 저희 셀 가족들이 함께 울어주고 교회 지체들이 함께 기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부부학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저의 소식을 알고 있는 몇몇 성도님들의 얼굴을 마주하니 주님의 사랑이 저를 감싸는 듯 했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저를 안아주고 토닥이며 손을 잡고 위로해 줄 때 믿는 자들의 기도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주님의 품이구나.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선명하게 알아졌습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말씀을 믿고 마음을 결단하여 믿음으로 행할 때 그분은 두 팔 벌려 제 앞에 서 계셨고 저는 다시 주님의 품에 안겨 더 높이 쏘아 올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단순히 무너짐과 회복이 아닌 주님의 승리를 간증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승리의 주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문제로 인해 마음이 굳어져 믿음이 흐릿해질 때, 그래서 삶이 흔들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님이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질그릇일지라도 그것을 쓰시는 주님이 계시고 공동체 속에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으니 그 어떤 두려움도 그 어떤 정죄도 없이 바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견고한 반석이 될 것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